여호수아는 그 정찰 임무를 이제 과거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을 보냈잖아요. 38년 전에. 그때 12명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때 이제 미리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기회가 있겠지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이제 결국은 그 계획이 무산됐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이 광야 길을 거의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때 일을 교훈 삼았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본인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이 여리고 땅을 정탐하러 보내야 되겠는데 12명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미 썰어린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2명만 보냅니다. 2명 좋잖아요. 서로 이렇게 의견을 충분히 절충토할 수 있고. 이 2명이 누굴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 2명이 그 중에 한 명이 갈렙이었을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은 누구냐? 살몬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살몬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 이 라합 주인공이죠. 라합 주인공의 남편이 될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게 되면 살몬과 라합이 결혼한 그 이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럼 아마 그건 추측이에요. 그래서 그 살몬이었을 것이고 또 이제 그 갈렙이었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그 이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자슈아 즉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의 이름과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동일해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예수님을 예표를 많이 해요. 미리 예표로 우리가 상징으로 많이 보는데 여호수아가 2명의 제자를 보낸 걸 볼 때 여러분들이 혹시 좀 연관돼서 생각나는 게 없나요?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70명 제자들을 이제 70명의 그 이제 사역자들을 불러서 2명씩 35팀을 해서 각 지방에 보냈어요. 그죠? 2명씩 보내는 거 그때 이제 그런 기억이 연상돼서 나는데 아무튼 지금 여호수아가 2명을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정탐하러만 갔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이었을까요? 겉으로 보면 정탐이에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탐이 아니라 이제 정인이 되는 거예요. 정인.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신분이 있죠. 여기서 뭐 각자 회사원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금융업에 또 종사하는 사람, 또 학교 교사, 또 개인적인 사업,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다양한데 바로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나는 각 내가 맡은 지역에 파송된 정인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둘씩 짝지어 보냈다라고 하는 것 정인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우리는 하나의 이제 정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 정인을 심어 놓은 거예요. 지금 여리고에 2 사람을 심어 놓듯이 여러분들의 현실에 여러분들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탐하게 될 거예요. 곧. 자, 그래서 1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죠.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 땅과 여리고를 뭐하라? 엿보라. 여러분 최근 고고학적 그 발견에 따르면은 이 여리고는 2개의 성벽으로 아주 견고하게 되어 있는 성벽이에요. 아주 2개의 성벽인데 그야말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었다, 도시였다. 여리고는 가장 오래된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여리고는 이제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도시. 하지만 그 1994년이에요. 1994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럼 이 여리고를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예속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여리고가 이제 그 서한 지구에 지금 편입되어 있는 현실이 그래요. 그건 뭐 참고로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고요. 1절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1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가서 누구를 만났죠? 라합이라고 하는 누구의 집? 기생의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생이라는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유숙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생이라는 말,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그 헤롯, 즉 이게 창녀라는 그런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어로 이제 여러 개 뜻이 나오는데 그 뜻을 제가 쭉 분류해서 보니까 여관 주인을 또 나타내는 뜻도 있더라고요. 여관 주인. 아무튼 이제 다양한 뜻이 있는데,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라합이라는 이름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근데 나오는데 꼭 거기 보면 기생 라합 이렇게 꼭 나와요. 그게 붙어버려요. 아무튼 이제 물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뭐 그렇게 썩 좋은 직업은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이 두 정탐꾼이 왜 하필이면 기생의 집, 소위 말하는 창녀의 집에 왜 들어갔을까? 왜 하필이면 그 집에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죠?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여리고, 그 여리고 성의 라합의 집은요, 이런 자기 자신을 신분을 숨길 수 있는 아주 충분한 적격의 장소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소위 말하는 이게 선술집이라고 해야 되죠. 술집에 남자들이 많이 들락날락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마을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충분히 그곳에 갈 수 있는 것이죠.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이었죠. 적격의 장소예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라합은 분명히 유대인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직업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현대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라합은 사회에서 이렇게 소외된 자, 도저히 만약에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는요, 이 라합이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다 갖췄어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여인으로 이렇게 뭐 신분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방인이고 뭐 가난한 사람이고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그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2절과 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자, 2절 3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되어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왔습니다. 들켜버렸네요. 지금 적격의 장소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도 보면 그래, 저것도 이상해? 하고 아마 누군가 왕에게 보고 온 것 같아요. 3절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쫓아내라. 그들은 정탐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에 도시 성벽을 쌓고 그 성벽을 집의 외벽으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혹시 잠깐 사진 보여줄 수 있나요? 나와 있으면 잠깐 한번 이제 보게 되면요, 어떤 집 이렇게 좀 상상하시면 돼요. 성벽 외벽에, 그러니까 성 안에는 점점 그 제일 중심에는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성벽에 가장 공격을 가장 빨리 받는 곳은 하층민들, 천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예, 이거 나중에 다시 그림도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제 그림 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라합의 집이 그렇게 성벽 바로 이제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제 신분이 아주 낮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뭐 술집이다 가정합시다. 하지만 결국은 소문이 새나갔고 이제 지금 들켜버렸다는 거죠. 뭐 주로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주로 술집에 가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듣고 뭐 기동량하고 엿듣고 그러는데, 정말 그 비천한 신분으로 살아온 라합에게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참 보면 나중에 읽어보면요 아주 감동적이에요. 왜? 정말 비천한 신분인데 어떻게 이 라합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을까? 참 비천한 자지만 정말 존귀함으로 되는, 오늘 제목이 다 같이 뭐예요? 다 같이? 그렇죠. 비천함에서 제목이 여기서 나왔어요. 정말 비천하지만 상당히 존귀한 자. 예, vile and preciou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존귀한, 값비싼. 자, 아무튼 왕은 이 사실을 알고 그들을 끌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4절. 자, 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4절.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뭐했다?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5절.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거짓말. 그죠?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했으나 6절.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은 자들을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거짓말을 이렇게 세 차례나 반복을 합니다.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아마줄기, 여기에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대라고 했잖아요. 이 3대가 뭐냐면, 린닌이죠, 린닌. 린넨이라고 발음하나? 린닌 하여튼 간에, 그게 3대가 바로 그거예요. 마라고 하죠, 마. 예. 이 마는요, 제사장들 입는 의복의 그 옷감 재질이에요. 그리고 또한, 기생들도 많이 입었죠.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근데 그걸 3대 줄기를 말려야 됩니다. 긴 줄기를. 옥상에서 말리는데 그 3대 줄기 속에 사람들을 숨겼다 이게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 차례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분 잠깐만 이건 제가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여기에는 윤리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성경 읽고 그래 여기서 원칙이 있네. 우리도 필요하면 거짓말하면 되겠네. 그거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니에요. 이건 어떤 원칙을 세우기보다는 성경은 그래요. 지금 라합이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행동을 묘사할 뿐이에요. 지금 묘사할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라합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여인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 직업상 소위 말해서 기생이라고 칩시다. 창녀라고 합시다. 심하게 말해서 술집에서 일하는 칩시다. 많은 남자들이 드러날 건데 아니 거짓말하지 한두 번 하겠어요? 누가 손님 당신 너무 멋져요.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당신은 영화배우 누구처럼 생겼어요. 거짓말이라고요. 예, 어떻게든지 이렇게 환대하는 거죠. 거짓말하지 한두 번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하지만 제가 지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마라. 우리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들 우리 살아가다 보면요. 인생에는요. 도덕적으로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요. 도덕적으로는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요. 남편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남편이든 아내든. 지금 빨리 병원으로 가야 돼요. 지금 현재. 그때 막 병원으로 차를 몰고 가는데 그때 내가 속도 위반을 했다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 있나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속도가 지금 70인데 100까지 나와버렸어. 예? 이거 불편합니까? 마음이? 지금 다급한데.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안 불편하죠? 근데 나는 지금 법을 어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죠?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 더 소중하다 이거죠. 지금. 속도 위반보다 딱지 끊는 것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도덕적 기준은 속도 위반이 아니라 뭐죠?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이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해라! 라고 거짓말해도 된다. 제가 이렇게 설교는 못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라합은 지금 본문으로 돌아봐요. 지금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했어요. 지금. 네. 사실대로 말하면 이 정탐꾼들은 그냥 바로 즉사입니다. 죽습니다. 어렵고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인생에는 뭐예요? 더 중요한 도덕적 대응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제가 종종 예를 들었습니다만 코리 텐붐 여사 참 유명한 분이죠. 코리 텐붐 여사는 그 암스테르담에 살았던 그녀가 유대인들 나치 치하에 유대인들이 막 도망 다니고 숨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그 지하실에 유대인들을 숨겨줬어요. 많이 숨겨줬어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발각되었죠. 발각되어서 이제 수용소로 다 가게 되는 거예요. 다 가게 되는데 결국은 이 테리 컴범 여사는 극적으로 이게 탈출에 성공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의 동생 베치는 또 죽고 부모님도 다 죽어버렸어요. 예.
어때요? 신앙인으로서 믿음적으로 생각해서 더 중요한 길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 집에 유대인들이 숨어 있다라고 말 안 했어요. 없다. 감춰버렸어요. 여러 차례. 근데 나중에 이제 발각된 거죠. 어때요? 여기도 중요한 윤리적 문제가 있죠. 중요한 게 뭐였다고 생각했겠어요? 이 코리 텐분 여사가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도덕적으로 중요한 도덕적 문제를 고려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걸 좀 알면 좋겠어요. 제가 라합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비신자는 비신자가 하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지금. 그러나 나중에 이제 신자가 되겠죠.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이건 뭐 제가 이제 미국에 나오는 설문조사였는데, 미국인의 91%가 거짓말을 한다라는 통계가 딱 올라왔어요. 몇 퍼센트요? 95%가 거짓말 한대요. 저는 그 통계 보고요, 9%도 거짓말이구나 저는 생각했어요. 9%도 거짓말쟁이에요. 보면. 거짓말 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윤리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 8절부터 한번 볼까요? 8절부터.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자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여기 여호와라는 말이 체크하세요. 여호와. 킹 제임스 버전, 뉴 킹 제임스 버전이나 보게 되면 여호와라는 말에 L-O-R-D 대문자로 다 되어 있어요. 대문자.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보통은 L만 대문자라고 그 다음에 소문자로 적는데 다 대문자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 일단 그런 걸 보게 되면 이게 야훼 하나님이구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여인이 벌써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았다 이거예요. 야훼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자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 옛날 개혁성경에는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문자를 썼어요. 같은 말이죠. 상천하지 하나님. 자, 이 기생 라합, 비록 그거는 신분이 비천합니다. 예, 그 vile, 비천함에서 제가 precious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타락한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극적인 회심을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극적인 이 드라마틱한 회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첫째,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걸 믿었잖아요. 9절 보시나요?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걸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네요. 네, 믿음이 드러나요. 또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지식이 있네요. 그 10절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에 하나님께서 행한 일들. 10절에 뭐예요? 홍해 물을 마르게 한 것, 그리고 두 왕을 쳐부신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 11절에 나오잖아요. 11절. 마음 상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상태.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지금 완전히. 야, 상천하지 하나님이시구나. 예, 하늘과 땅에 어디에나 존재하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러한 라합의 극적인 회심. 이건 극적인 회심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나중에는 물론 뒤에 나옵니다만 붉은 끈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자신이 자기가 받은 구원이 전적 바로 예수님의 피, 붉은색은 피를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의 피에 달려 있다는 것을 확정합니다만 이제 아무튼 라합은 이걸 고백을 했어요. 자,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11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정말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서 막 입으로 고백하죠. 그죠? 정말 믿어서 고백하잖아요. 지금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자, 로마서 10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보세요. 구원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마음으로 딱 믿어서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좀 똑똑한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다가 보면 안 믿어져가지고 교회 잠깐 좀 쉬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또 똑똑하라면 뭐 두 번째라면 서럽잖아요. 다들 나름대로 똑똑한데 믿어지잖아요.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보세요. 라합이 딱 입으로 다 시인해서 결국 어디에 이르렀다? 구원에 이르렀다. 여러분들. 라합의 비천한 삶, 그리고 정말 극적인 회심, 확고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 이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11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이 이방인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다는 자체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고 말씀 전파하는 일에 참 신실했고요. 우리가 이 로마서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앞부분과 뒷부분, 이게 중요한 부분을 읽어보면요, 거기에요,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창조를 봐라. 창조를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게 로마서는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로마서 같은 걸 읽어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게 만드십니다. 인간이 비록 창조 이야기를 지금 또 왜곡하고 있고, 이걸 창조론 대신에 진화론으로 이렇게 대체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체하죠. 하나님이 아닌 인간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막 모든 걸 해석하려 했지만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쉽게 말하면 신 대신 인간을 최상위에 놓는 그런 신을 부정하는 이론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자,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보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거 아마 이 예는 여러분들이 아마 유명한 예화니까 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좀 더 오리지널 버전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 하도 썰이 많아가지고. 윌리엄 페리라는 사람인데요. 영국의 신학자예요. 이 사람이 the watchmaker analogy, 즉 무슨 말이냐면 시계공의 비유라는 그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황량한 벌판을 이제 걷다가 발에 돌이 하나 채였어요. 돌멩이 하나를 발견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돌이 왜 여기 있어? 응? 뭐 그냥 오래전부터 그냥 원래 있었나 보다. 그냥 뭐 돌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오래전부터 이 돌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 어때요?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이상 안 합니까? 이상하지 않잖아요. 돌이 뭐 있었나 보다. 자, 근데 이번에는 말이죠, 땅에서 정교하게 작동하는 시계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이 시계를 보고, 야, 이게 뭐 수억 년 동안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우연히 이 금속 부품들이 모이고, 뭐 그래가지고 뭐 나사가 쪼이고 테이프가 감겨가지고 이 저절로 이렇게 시계가 됐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시계 내부에 그 수많은 그 부속품들, 아주 정교하게 돌아가는 부속품들,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 시간을 가리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안 봐도요, 우리는 이건 반드시 이건 만든 사람이 있다라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분명히 이거 만든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예요.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 이 얼마나 많은 세포가 있습니까? 우리 눈의 구조, 이 태양계 행성들이 일정한 속도로 지금 또 정말 돌아가는 모습, 어쩌면 시계보다도요 수천 배 더 복잡하고 정교하잖아요. 시계가 시간을 알기 위해서 만들어졌듯이 우리 생명체, 저와 여러분이 생명체, 우리 이 속의 기관들, 우리 이 목적이 있잖아요. 숨을 쉬게 하는 목적, 또 빛을 보게 하는 목적, 다 이게 피를 순환시키는 목적, 다 이게 오장육부에 다 목적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완벽하게 지금 또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교한 세상,
정교한 인간. 이게 뭐 우연히 만들어졌다? 돌멩이가 우연히 있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성한 설계자가 있다는 것, 신성한 창조주가 있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왜 안 믿어지냐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러한 정말 호기심 어린 마음과 열린 정신으로 우리가 이 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주의 복잡성과 우주의 그 상호 의존성을 바라보면요, 어떤 지적인 설계뿐만 아니라 신성한 설계자가 존재하는구나. 그분의 이름은 누구죠? 전능하신 하나님. 예, 이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능한 하나님 계시구나. 예? 인간은 그래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심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의 계명이 있고요, 창조 세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라합은 그런저런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 존재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담대하게 주장하잖아요. 상천하지 하나님이십니다. 담대하게 주장하잖아요. 홍해강을 마르게 하신 분입니다. 시온과 옥의 왕 두 왕을 바사나 왕 옥을 무찌르게 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 땅은 당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얼마나 멋있게 이렇게 정말 말하는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제목처럼 하찮은 비천한 이 바일, 이 그냥 비천함에 남겨두지 않고 어떻게 했다? 존귀함, 프레셔스하게 남겨두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장, 저거만 넣으세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과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여러분,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다윗 왕의 따지고 보면 고조 할머니가 돼요, 이 라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룻기 4장 21절 보세요. 계보가 딱 나와요. 그것도 적어놓으세요. 룻기 4장 21절. 지금 시간 없어서 찾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 마태복음의 메시아의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라합이 들어와요, 여러분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요, 그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가 11장이 믿음장이거든요. 그 믿음장 이후에 나오는 그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름이 쫙 그들의 행적이 나와요. 그 행적에 말이죠, 누가 들어간 줄 알아요? 라합이 들어가요. 그 히브리서 12장에 아브라함도 들어가 있지만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는요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다니엘, 엘리사 안 들어갔어요. 근데 라합이 들어가 있다니까 대단하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딱 그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야고보서 2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이 믿음을 행한 자의 모델로 누구를 들었느냐? 라합을 들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라합이 그런 인물이 되었어요. precious, 존귀함으로, 여러분들.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신분도 기생 라합, 그리고 거짓말쟁이,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가 있죠. 그런 라합이 어떻게 이렇게 칭송을 받게 되었을까? 자, 우리 성경 하나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죄는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는 다 씻겨졌어요. 여러분, 이거 믿기 바랍니다. 다 씻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건, 우리는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겠지만 우리도 심판받는데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 다 씻겨졌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라 무슨 심판받느냐? 우리가 받을 행한 공적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상에 어떤 상을 줄까에 대한 걸 받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하나 더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3절 한번 쭉 읽어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거다. 자, 불이 나타나서 시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풀로 지프로 세운 것은 다 타버리겠죠. 하지만 뭐예요? 금이나 은으로 쌓은 공적은 그대로 남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동기, 육체적인 동기, 혼합된 마음 그렇게 행한 것은 다 타버려요. 다 타버리고 금과 은과 보석만 남게 된다라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아라는 말 나와요. 예.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래 우리의 온갖 혼합된 이 유격적인 육체적인 이런 오염된 모든 것들은 다 타버린다 이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바라보는 순간 불꽃 같은 그 눈으로 다 타버릴 거다. 그럼 뭐가 남죠? 다 타버리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남을 것 같아요? 그럼 라합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라합 이야기를 바탕으로 생각해 본다면요, 생각보다 의외로 남는 게 많을 거예요. 뭐가 남을까요? 그래서 성경 하나 볼까요? 예레미야 15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네가 만일 시작.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스포크맨. 네. 입이 될 것이다. 이 구절이 잘 보세요. 이 구절은 뭐냐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있던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레미야가 지금 원망 많이 해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냐고. 원망 많이 하는 이 예레미야에게 야 예레미야야, vile, 헛된 세상 속에서도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귀한 것, 아까 뭐라고 했죠? precious, 오늘 제목입니다. 계속 나오죠? 이걸 찾아내서 그 헛된 것에서 귀한 것을 찾아내어서 말하라. 보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 세상 속에서 험한 지금 또 이 전쟁의 와중 속에서도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원망이나 비천함에게 휩쓸리지 말고 그 안에서 진리의 소망, 귀한 것,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내서 바로 이게 하나님의 입이 되라. 말을 전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것은 뭐냐면 마치 라합이 이 멸망할 여리고 성, 이건 비천한 거죠. 이제는 아주 사라질 것이에요. 그 비천한 가운데서 정탐꾼들을 구하고 라합이 자기의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받는 이 일과 일맥상통한 그런 이야기겠죠. 우리는 본의 아니게 약점과 단점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또 악한 것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남의 티를 잘 보죠. 그죠?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그 지푸라기 같은 집더미, 마치 이 3대 숲, 이걸 뒤져서라도 아주 귀한 것을 찾아내세요.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우리는 라합을 기생이니 거짓말쟁이라고 혹시라도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하나님은 그녀를 존귀한 자로 부르셨어요. 영웅으로 부르셨어요. 사탄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사탄은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야, 너는 그렇게 해서는 너 아무런 보상이 없어. 너가 지금 하고 있는 너는 너의 동기는 순수하지 않아. 네 생각은 옳지 않아. 너 태도는 지금 말이야 잘못됐어. 자꾸 그런 말에 기울이지 마세요. 그건 사탄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대신 하나님은 보세요. 야, 나 말이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말이야, 비천한 가운데서도 나는 값진 것을 찾아내는 나는 능력이 있어. 우리 하나님 그런 재주가 있으세요. 네, 그런 특별한 게 있어요. 나는 너의 정말 가장 그 훌륭한
행실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 속에 너의 약점이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어. 하나님이 이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나는 너에게 볼 수 있어. 나는 너에게 보석을 찾아낼 수 있어. 심지어 말이야, 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지? 아, 그래. 나는 그 행위 속에서도 나는 너에게 보석을 찾을 수 있어.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게 바로 나에게 대접하는 것이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런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그걸 발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자,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12절 봅시다. 자, 본문 12절. 그러므로 내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이제 말하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는 멸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봅시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15절.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가라라고 이렇게 라합이 딱 작전까지 이야기해줘요. 예. 여러분 아까 우리 그림 보았죠? 라합은 성벽 위에 지어진 자기 집 창문에 줄을 메어서 그들을 이제 이끌어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다급히 속삭여요. 빨리 피하세요. 산으로 피하세요. 사흘 동안 꼭 숨어 있어요.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렇게 유인하고 이제 사신들이 군사들이 막 수색을 하는 동안 이제 못 찾고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리는 창문, 그 창문에다가 이 뭘요? 붉은 줄, 요거 체크하셔야 돼요. 이 붉은 줄을 미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그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온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 나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나가서 너희들이 죽거나 다치면 우리는 책임 없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집에 있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다치면 그건 우리 책임이다. 그러니까 꼭 집에 있으라. 나가지 마라. 모든 가족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붉은 줄을 메고 딱 있으라.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지시를 합니다. 여러분, 참 위태로운 위치에 있는 라합이 지어요. 아마 공격받으면 제일 먼저 공격받을 거예요. 왜? 제일 초입에 있으니까. 제일 먼저 파괴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어때요? 그러한 위치였지만 가장 먼저 구원받은 게 라합이었어요. 가장 위험한 처지에 비천한 처지였지만 가장 먼저 이렇게 참 구원받았던 자가 되었다. 붉은 줄, 이 스칼렛 코드라고 하죠. The Scarlet Code. 이게 바로 저는 이런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구원의 실타래.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구원의 실타래. 구원의 실타래. 마치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좌우 문설주방에다가 이제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출애굽할 때. 그럴 때 이제 그 죽음의 사자가 그건 패스오버 했죠. 뛰어넘었죠. 네, 지나갔죠. 피 안 발린 곳은 다 장자의 죽음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 예, 그 붉은 피, 생명을 나타낸 거 아닙니까? 이 붉은 줄, 저는 이걸 매치가 됩니다. 매치가 됩니다. 스칼렛 코드, 구원의 실타래.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자, 20절, 21절 읽어봅시다. 자, 20절 시작.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21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네 하겠다. 보세요. 잠깐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라합이 하겠다.
라합이 쓰는 밧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아마포라고. 아마라고 했죠. 아마 3대.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 의복에 쓰는 재료와 동일한 거예요. 이 라합도 같은 재료인 이 아마포로 되어 있는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기생 라합이나 대제사장이나 같은 동일한 옷. 즉 이것을 우리 예수님 이 아마포 붉은 줄 바로 누구나 할 것 없이 비천한 자나 어떠한 높은 자나 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바로 모든 죄인을 덮어주신다. 다 덮어주신다. 네. 우리는 다 그래서 구원받고 있다. 골로새서 3장 3절 읽어봅시다. 골로새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보세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고 우리 속에 하나님 생명이 다 감춰져 있다. 자, 우리 21절 하반부에 맞아 봅시다. 21절 하반부에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맸다라는 말로죠. 예, 붉은 줄을 창문에 맸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붉은 끈을 내려놔야지 그 집은 구원받아요. 전쟁 날 때 저 집은 손대면 안 돼. 다른 집은 다 격퇴해도 저 집은 안전하게 보호해야 돼. 당시 여러분들 이건 문맥상 당시 그 술집, 창녀, 기생집은요 창틀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빨간색 창틀을 그러니까 저 집은 술집이구나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빨간색 표시가 된데 우리 한번 그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표시가 된 데에서 줄을 그냥 내린다. 저기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 이렇게 줄을 내려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빨간 창틀에 빨간 줄을 내려요. 십자가 형상이에요. 여기다가 빨간 십자가 형상이에요, 여러분들. 하나의 십자가 형상. 유월절 때 출애굽 당시에 구원받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역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로 구원받는 겁니다. 질문. 오늘 여기까지 거의 다 읽었는데, 본문이 얼마 안 남았죠? 라합이 하지 않는 게 뭔지 알아요? 라합이 하지 않는 일이 뭘까? 질문을 제가 이렇게 유치하게 만들었습니다. 라합이 하지 않는 일,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라합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지금 라합은 구원의 유일한 그 길을 발견했잖아요. 이제 구원을 드디어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알았고 나의 절망적인 상황도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알았고 나의 절망적인 상황을 깨달았고 이 두 가지가 너무나도 필요해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고 나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니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 임합니다. 이런 자에게. 그러니까 생각하거나 논쟁하거나 따질 틈이 없는 거예요. 무슨 고민을 해요? 무슨 고민을 해요? 시간 낭비할 틈이 시간이 우리에 없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구원의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음을 알면 이게 유일한 구원이라는 걸 알면 그저 빨리 영접을 하고 시간 없어요. 영접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24절까지. 그들이 시작.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23절.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구하고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마치 이것은 아까 제가 누가복음 10장 얘기했잖아요. 그 70명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다 나가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봐야 뭐라고 했는지.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그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70인이 시작.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뭐라 해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이렇게 막 아주 보고를 이렇게 했어요. 보고를. 예. 항복하되이다 라고. 여호수아의 정탐꾼들 보세요. 지금 돌아와서 보고했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보고했습니까? 그들이 다 막 우리한테 벌벌벌 떱디다.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복음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많은 것을 놓치게 돼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걸 놓치게 돼요.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게 된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질문합니다. 이제 심각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해 본 적 없는 사람들, 내 주변에 늘 사람 만나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직접 전한 적이 없는 그런 거 경험하시나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내가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아마 듣고 싶지 않을 거야. 들으면 아마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저들은 너무 바빠. 아직도 내가 볼 때 저들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 이건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라합이 어때요? 정탐꾼들에게 아니, 이제 오셨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난 당신들이 하나님이 한 일을 저는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잘 오셨습니다. 보세요. 라합은 지금 말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요?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14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사야,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너를 보는 이가 시작.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너르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사탄은 이런 자가 아니냐 말이에요. 잘 보라고 해요. 이 말씀 잘 들으면 해석이 필요한데 그냥 제가 이 설명 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이 말씀은 사탄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자가 이런 사탄이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한 자입니까? 아니, 이런 작자가 우리를 위협했단 말인가요? 이런 자가 내가 친구나 이웃에게 내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저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집어넣어 준 자가 이 자냐 말입니다. 이 자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요, 전기와도 같아요. 여러분, 이 전기 있잖아요. 전기는요, 통해야지 전기가 오는 거예요. 막히면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럼 그야 다 상식이죠, 뭐. 네.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원하잖아요. 원해도요, 통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은 일하지 않습니다. 흘러가야지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증거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막 솟구쳐요. 복음을 전해봐요. 통합니다. 통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지금 그냥 신앙생활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기쁨이 없으니까 여기도 찾아가고 저기도 찾아가고 특히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기쁨이 없으니까 이 세미나도 가고 저기도 찾아가고 어떤 컨퍼런스도 가고 바빠요, 바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무 바쁜데 기쁨이 없어요. 잠깐 있어도 금방 사라져버려요. 성도님들, 성령은요, 라합과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또 우리를 도우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말씀 한번 전해보세요. 통합니다. 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막히잖아요. 사탄의 이런 생각으로. 막히니까 전기가 통할 수가 없죠. 네. 우리가 주님, 저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에 지쳤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그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나는 내 비서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내 직장 동료에게, 나는 가족에게, 믿지 않는 가족에게 내가 구원의 계획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할 때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해보세요.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능력을 받게 되는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이걸 못 누리고 있어. 흘러가지가 않으니까 괜히 전도하라 그렇게 말했는데도 아직도 한 번도 실천하지 못하는 여러분들, 그거 누가 주는 생각인 줄 아세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과 구원의 계획, 붉은 줄에 대해서 이야기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여러분 복음 전한 지 지금 얼마나 되셨나요? 복음 전한 적 있습니까? 믿음으로 증인이 될 능력을 받기 바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땅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나가십시오. 그것에 이르도록 서원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는 나가야 될 때입니다. 이 여행길에 함께 조인하시죠.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말씀 마치죠. 오늘 여호수아 2장 다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리고성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서도 귀한 믿음의 보석을 찾아내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찬양해야 될 겁니다. 세상은 라합을 비천한 여자라고 이렇게 거짓말쟁이라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믿음을 보시고 메시아의 족보에 그녀의 이름을 올려주셨던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들 또한 세상 속에서 각자의 직업과 역할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요원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임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의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를 심판에서 구원하며 나의 가정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사탄의 참소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귀한 것을 뽑아내어 사용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 안에 가두어 두지 않고 복음의 굶주린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풍성한 열매를 맛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